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본질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인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본질적인 것과 부순적인 것의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이와 같은 상황은 분명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본질이고 돈을 버는 것이 부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 문제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환자를 고치고 돈이 되지 않는 환자는 고치지 않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목적과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일어나듯이 영의 생명을 다루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분명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자는 이런 제물들을 그냥 이제 마련해서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었지만 먼 곳에 사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나 양과 이런 소들을 어떻게 저 먼 곳에서부터 짧게는 수일 그리고 길게는 한 달 정도 되는 거리에서도 찾아오는데 이런 거리에서 이러한 짐승들을 어떻게 온전히 데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성전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제물들을 사서 예배를 드리기도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즉 제물용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자기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내었습니다. 당시 이제 두로의 은화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다른 화폐를 두로의 은화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이곳에 꼭 있어야 했습니다. 즉, 이 일도 당시의 예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꼭 필요한 일들, 돈을 받고 이 재물을 파는 일들, 그리고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거래하는 이 일들, 꼭 필요한 일인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일들인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배가 장사를 위한 수단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야말로 예배를 위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이 주가 되었고 예배가 부수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어져 온 이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고 관습처럼 굳어져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추측해보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상행위를 이렇게 앞에서 이것들 꼭 사라, 돈 꼭 받고 와라 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상행위를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며 때에 따라 뇌물도 줘가면서 자신들의 일을 이어가기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용서 등은 사라지고 있었고 정죄와 판단, 물질의 눈먼 상행위들만 판을 치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와 같은 일이 이어졌기에 당연한 일로 여겨왔던 이 일들을 예수께서 다 뒤엎어버린 이 일은 이들이 아마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일을 이 예수로 인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서로가 받은 충격 속에서 이제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답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 펼쳐진 모든 상황, 또 이어지는 이 대화 속에서 흘러가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즉 본질이라는 주제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만 남아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 남아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이 본질을 짚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교회가 백성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일이 아닌 오히려 짐이 되는 일로 이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와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삶으로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 참되고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건물을 꾸미기 위하여서 조금 외적인 성장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여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달려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좀 더 완전한 행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대하고 힘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각자가 모든 각자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일 때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무엇보다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본질로서 승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붙든 성도, 본질을 붙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무엇에 열심을 쏟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더 온전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각 부대마다 이어질 예정인데, 이 훈련 가운데 우리 용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을 감당할 때 단지 어렵고 힘든 일들만 이들에게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일들, 기쁨의 일들, 또한 좋은 추억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이 훈련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이 용사들을 위하여서 각 부대마다 세운 교회, 또한 여단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군종병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모든 용사들을 잘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또한 각 용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대의 이 교회들과 부대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군정병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 가운데 행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적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혹여나 주를 모르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을 만난다 할 때에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즐겁게 기쁘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주님,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한 여러 가지 힘든 훈련들이 주님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용사들의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용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단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의 마음들만 이들의 이 훈련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그들 가운데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일들과 기쁨의 일들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주님,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 함께 이 훈련하는 용사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귀한 일들로서 이 훈련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 이렇게 위로가 될 때 더욱더 큰 힘과 큰 위로가 그들 가운데 채워지는 경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각 부대의 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용사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용사들에게 위로와 아버지여 사랑과 격려가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들, 말씀의 이 사역들, 주님, 위로의 이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평안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군종병들도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아버지여 군복무 기간 가운데 주님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열정을 쏟는 이들의 일들이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들의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이들에게도 더욱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각자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